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은 유한한 100년여의 인생을 살면서 희노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화가 나는 일 또는 안타깝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이럴 때가 문제예요. 예를 들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들었거나 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간은 그 경중에 차가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인생의 위기,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손쓸 수 없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그런 때가 왔을 때, 정말 손쓸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1장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유대인이에요. 지금 페르시아에 잡혀간 유대인이라고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궁,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를 누가 찾아와요? 바로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거 아닙니까? 자기의 형제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물어요. 야, 지금 우리 고향 예루살렘은 좀 어떠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니? 그랬더니 하나니가 솔직히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거기는 지금 난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거 지금 재건한다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 다 애썼는데 지금 그거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그 성벽 재건하는 걸 지금 호시탐탐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지 거기 지금 살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삽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슬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포로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같은 포로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이야기, 성문이 불탄 채로 있고 성벽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일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여러분,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겠죠. 여러분들은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죠. 본인의 고향 예루살렘 성과 거기 남은 사람들의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길은 뭐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최선이었다고요. 아니, 포로 신분인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비참한 처지는 매한 가지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앞이 캄캄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 뭐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거 그냥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어서 가장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가장 빠른 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일컫기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예요? 개인과 민족의 죄를 자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회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자신과 조상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악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도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근데 너희가 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내가 명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흩트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 흩어버리는데,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냐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지금 당신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그거죠.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민족의 고통에 민감한 사람, 회개로 시작한 사람이 회복하는 일, 이건 자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죠.
이게 바로 주님이 찾는 사람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왕에게 먼저 자신의 조국과 고향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예?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뭡니까? 술 맡았다는 것은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 음식 맡은 관원은 정말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측근이 왕이시여,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지금 너무도 어렵습니다, 뭐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는데 안 그랬어요. 안 그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났어요. 왕한테 찾아가지 않아서. 정말 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리더는 참 이래야 돼. 리더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기가 막힙니다. 4개월이 지났어요. 왕이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네 얼굴에 수심이 너무 가득한데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렇겠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 헬쓱해졌겠죠. 얼굴이 가관 아니야. 그랬겠죠. 그걸 먼저 아닥사스다가 본 거죠. 내 최측근인 느헤미야가 지금 저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진짜 발족이 되고, 그러니 먼저 묻는 거예요. 느헤미야 무슨 일 있니?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걸 노렸을 수 있죠. 왕이 먼저 내게 묻기를. 예루살렘 걱정으로 느헤미야는 낯빛이 어두웠을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애처로웠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낯빛을 살필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던 이 느헤미야, 뭐라 그래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먼저 왕이, 느헤미야가 왕이셔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먼저 왕에게 요청하는 거하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묻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행정적 조치, 물자들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원활하게 소교의 목적을 금방 달성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성벽을 재건하긴 했습니다만 순탄하게 성벽이 재건된 건 아니에요. 누구? 도비야, 산발랏. 여러분, 야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냐?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던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막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하고 막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느헤미야 무기가 있죠? 뭡니까? 기도예요. 느헤미야 사장 가면요, 거기서도 이 도비야와 산발랏 때문에 느헤미야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암살하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 느헤미야도 굉장히 두려웠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버티고 견디어 기도하며 그렇게 이겨냈던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리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동시에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부흥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부흥했어요? 우리가 아는 에스라. 에스라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말씀이 회복되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가면 이 예루살렘의 부흥 이야기는 말씀을 통한 부흥 이야기예요. 말씀이 회복되니까 말씀이 읽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남은 자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네가 만나거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먼저 우선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안 겪은 사람이라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이런 어려움을 안 겪고 사는 인간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가끔 우리 가족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신이 해결 못할 것 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겪었다고 제발 목숨만은 버리지 말아라. 지금 현대인들의 정말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쉽게 목숨을 버려요. 물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겠죠. 근데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다는 걸 보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굶어가면서 기도할 정도로 갈급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게 악을 행한나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이야기 듣고, 아이고 내가 그랬지,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으니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내가 판단되거든, 그저 기도하는 수밖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해결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갈급하냐, 얼마나 간절하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기도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또는 교회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우리는 웨슬레안이잖아요. 우리는 웨슬레의 후예들이잖아요. 웨슬레는 은총의 수단이 있었어요. 은총의 수단. 이거는 365일 24시간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기도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 그냥 이걸 버릇 들이세요. 그냥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샤워하죠. 여러분, 아침에 씻을 때 샤워하고 머리 감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샤워하니까, 씻으니까 씻는 기도 해야지. 회개의 기도 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가장 급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등대교회는 무조건 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잠드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을 고백하면서 잠이 드셔야죠.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버릇, 기도하는 습관. 부디 우리 기도하는 등대교회 성도들 되셨어. 야,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냐? 이유가 뭐냐 물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 응답하셔. 그래서 주 안에서 형통한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